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카고 아들람 교회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못하는 순간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를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2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길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먼저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 회복해 하시네.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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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나 배고플 때나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소망이 흐려진 자리에서나 배부른 자리에서나 우리를 만지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그 사랑으로 다시 살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를 찾으시는 풍족할 때나 빈손일 때나 주님 한 분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또한 그 고백을 배우기 원하니 주님 돌아보면 형편이 좋을 때는 다시 인생 마음이 되었고 주님을 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주님보다 먼저 절망을 바라보며 그저 그 반복된 실패와 지친 마음에 소모마저 흐려진 날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 먼저 다가와 우리를 부르시고 상한 마음 만지시며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임을 주님 배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자기 형편이 아니라 늘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아직 풍족할 때나 빈손일 때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살려주는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시선이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케 하시며 다시금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자리마다 주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일하심을 따라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에 우리가 일하시며 역사하시고 살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주 앞에 아름답게 향기롭게 올라가는 시가 되고 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둘람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때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주께서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물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또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혹시 추우시면 이 온도를 좀 올리시면 괜찮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춥거나 해서 기침할 것 같으면요, 저 네스테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쓰다보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한 여인을 보신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 있어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여인은 그렇게 18해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자그마치 18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잘못 잤는지 고개가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한동안 심하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찬양 인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고개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한 3주 정도를 고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 지금 18년이라는 시간이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18해일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4절에서 썼던 18명이라는 숫자를 바로 이어 누가복음의 이 여인에게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가는 그 속에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숫자가 갖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40은 시험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이 끝난 후에 찾아온 그 시험을 볼 때 40이라는 시간은 시험이라는 명과 정결케 되게 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 7은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의 쉬심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서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은 후에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처음 만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고 7째 날에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첫 정복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또한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성경을 읽어왔어도 이 18이라는 숫자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같은 숫자를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18이라는 숫자는 이 누가복음 13장에만 딱 2번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사용된 것을 가지고 숫자 18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사기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사사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와 압제를 받았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18해입니다. 또 하나 사사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18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들은 망대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눌림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18해를 앞을 보지 못하고 구부러져 살아갔던 이 사람, 육체적으로 눌려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귀신 들려라는 말 속에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게 이 18이라는 숫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재앙, 그 외에도 어려움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이 바로 18이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도 그래요.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에 이 여인은 그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는 시간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건들이 그러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셨고 그 시간이 18이었다는 것 가지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난주에 사람들의 생각과 이 질문에 비춰볼 때 당시 사람들은 죄 이꼴 고난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이 여인의 고통의 시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독특함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가 움직일 때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8년 동안 병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 하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답답하죠. 그 질문하실 시간에 그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면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해나 마나한 질문을 예수님 던지셔요.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병을 낳는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어떠한 부르짖음도 없고 어떠한 요청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 고쳐주신 건 예수님이에요. 여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야, 일할 수 있는 날이 6날이나 있는데 치료를 받고 싶으면 안식일 말고 다른 요일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 그거는 곧 일하는 겁니다. 다른 날에는 상관없지만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유하려면 그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만 그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이미 18년이나 굽어진 채로 살아왔다면 오늘 고쳐주시나 하루 더 지나서 내일 고쳐주시나 그게 큰 상관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가 막 힘들어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굳이 그날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회당장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맹랑한 주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당장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안식일에 짐승을 풀어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은 뭐예요? 자신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다른 6일날 이 짐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나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치유 사건은 다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목숨의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이 치유는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맞아요. 회당장이 말하듯이 다른 날도 있어요. 회당장은 이 여인이 고침을 받기에는 분명 다른 날이 있으니까 그날에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라는 말씀을 통해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통 안에서 율법 안에서 왜곡되어져 가고 있음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 눈으로 드러나기에는 여인의 몸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고쳐주시지만 예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굽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난해 크리스천 에센셜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흔히 우리 십계명 어떻게 나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우리는 10계명을 딱 이분법적으로만 나눠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4계명의 위치를 가만히 보세요. 숫자 4니까 당연히 네 번째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의 트랜지션을 보여주는 말씀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4계명의 계명만 놓고 보면 그렇게 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수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동시에 수평적으로도 보여줘야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일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심지어 가축들에게까지도 일에서부터 놓이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개념이 왜곡되고 굽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저 위로만 향하는 날로 생각했다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나는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종들이나 짐승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것은 생각하고 주변을 흘러가야 거룩함은 사라질 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만 지키면 되는 날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굽어진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은 드러나는 것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어느 치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셨던 사건, 치유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 우리 조금 더 나아볼까요? 앞에서 말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도 안식일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똑같이 볼 때에 그저 안식일 논쟁으로까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이 여인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 보면 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펴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등장하고 13절에 보면 여자가 곧 펴고라는 표현으로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두 번 사용되어지는 펴다라는 말은 한국어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두 번이 각각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말하는 펴지 못하고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풀어주다, 석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을 할 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앞에서 펴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를 쓰는 이유는 이 여인, 귀신 들려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묶여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13절에서 이 여인의 회복을 말씀하는 펴고는 헬라어로 아노르드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다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회복시킨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부러진 모습이 여인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 18해 18년이나 구부러진 채로 살아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그 모습이 당연하게
들어졌을 거예요. 처음에 구부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18년이나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는 오히려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익숙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구부러진 모습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인의 본래 모습은 곧게 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귀신 들림으로 인해 지금 펴져야 할 여인의 모습은 구부러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왜곡했습니다. 종들과 짐승들에게는 혹독하게 일을 시킬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굽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여인의 모습을 통해 회복되어야 할 그들의 굽어진 마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굽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굽어짐은 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성장이 있고 자라남은 있지만 우리 안에 여인과 같은 육체적인 굽어짐은 없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상실했습니다. 굽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굽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에 굽어져 있고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굽어진 모습이 마치 본래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로 느껴지는 불편함이 없고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굽어진 것을 굽어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굽어진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슬리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차려가려는 사람들 향해 불편함을 느낍니다. 야, 우리는 다 괜찮은데 왜 너만 유난이냐고 비난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최근 미국의 한 교단에서는 목회자들 중에 동성 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직자에게 예외 없이 일부 일체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상정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코미디입니다. 당연한 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법안이 문서화되었다는 것만도 우스운 현실인데 더 웃긴 거는요, 이 법안이요 큰 반발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교단에서 목회자가 일부일처라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교회가 가정이 어디까지 굽어졌는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굽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굽어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굽어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굽어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굽어진 우리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되어서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목회자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우유부단함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나태함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의 모습이, 굽어진 모습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굽어지게 한다는 거죠. 한 번에 확 굽어지진 않아요. 다만 조금씩 굽어져 갔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에서 지적해요. 히브리서는요,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드러내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글을 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나태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의 현실 향해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살아갔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지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2장에 지금 히브리 교회의 현실을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기는 해요. 대항은 안 해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영광스러움보다는 수치를 여겼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와 싸우기 있겠지만 공동체에 굽어져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들은 방관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단어가 앞에 누가복음에서 연을 향해 쓰여진 곧게 펴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굽어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굽어짐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왜곡됨이 있습니다. 굽어진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굽어짐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굽어진 것을 굽어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굽어진 모습을 곧게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굽어진 모습을 다시 세워지를 구하며 교회를 향한 굽어진 시선을 바르게 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굽어진 것을 곱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약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진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장벽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굽어서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가 그렇고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보게 됐거든요. 어떤 사역자 분께서 쓰신 글인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본인이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 한 노숙인 어르신께서 찾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10,000원만 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동료 교육장분이 그 노숙인 어르신 양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돈 주는 은행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돈 주는 은행 아니에요. 왜요? 교회에 돈을 맡겨놓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 헌금한다고 하지 예금한다고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입금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만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 노숙인을 데리고 나가서 국밥을 한 그릇 사드렸대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얼마 있는 돈 없지만 그것을 다 털어서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들어갔더니 사무실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네가 다 감당할 거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동료 교육자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글을 보고 그런 질문 들더라고요. 교회 사명이 뭘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재리가 아닌 교회라는 공간의 예배에 갇혀서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면서 그냥 잠깐 순서 바꿔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자. 먼저 위로하면서 예수님 먼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교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바로 보게 할 수 없을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 예배와 교회의 전통이라는 틀 안에 갇혀진 그런 굽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며 굽어진 우리의 심령을 곧게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예배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에 나타날 변화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안식일을 향해 굽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 앞에서 몸이 굽은 여인을 고치심을 통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진짜 회복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여인의 굽어진 육체를 넘어 너희의 굽어진 생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굽어짐의 회복을 넘어 그들 안에 잃어버진 본래의 모습, 굽어진 신앙이 다시금 바로 세워져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회복해 하심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굽어지는 우리의 생각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 고난의 길이라 여기며 걸어가기를 꺼려하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이 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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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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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굽어진 가정이, 우리의 굽어진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주 앞에서 다시금 찾아가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런 기도 좀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하나님 가정이 조금씩 굽어져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주와 떠나신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해 굽어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짜내고 예수님 회복을 명하실 때에 오늘 굽어진 가정이, 오늘 굽어진 교회가, 하나님 오늘 굽어진 목회자가, 하나님 오늘 굽어진 성도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며 바로 서게 하시는 놀라운 내가 하나님 우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굽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굽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굽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 원하니 주의 십자가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룩함으로 올바름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내가 날마다 우리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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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정이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신앙이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굽어져 있고 성도가 굽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본래의 모습으로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가정이, 하나님, 오늘의 성도가, 오늘의 목회자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또 축복하며 또 사랑합니다. 해피 Father's Day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Father's Day. 네, 축복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 저녁에는 아빠들을 위한 또 귀한 저녁 식사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회복하고 또 즐거우며 기쁜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 진행하는 로마서 성경 공부와 또 8월에 시작될 다음 세대를 위한 세가족 교육,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기 위한 세가족 교육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더 케이브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청년 세대 가운데 또 예배를 갈망하는 애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오고 주일날 비가 안 오고 월요일부터 또 비가 오더라고요. 날씨를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오후에는요, 뒤편에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풀장을 좀 준비해서 아이들이 물속에서 놀 수 있는 시간 좀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또 이렇게 풀장에 물러서 이렇게 아들 목튜브 이렇게 하고 또 해서 좀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고 좋은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3일입니다.
아직 2달 정도 가까이 남았지만 미리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8월 13일부터 하반기 책 나눔을 7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사라진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외침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며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는 이 아모스의 영성이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는 고민과 이 책을 쓰신 저자의 의도 같은 걸 좀 같이 알고 책을 읽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8월 13일 수요일 날 8시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께서 줌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책을 쓰신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첫 시간에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주에 그러니까 한 주에 2챕터씩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아모스라는 성경을 좀 같이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같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잊지 마시고 또 같이 책을 또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 친교는요, 시카고 새마음교회를 섬기시는 써니 권사님이란 분께서 샌드위치를 또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또 이렇게 예배가 마친 시간에 가져다 주기로 했거든요. 또 기억나시면 또 이름을 부르며 한 번씩 또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굽은 것을 고다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굽어진 삶의 생각들이, 우리 신앙들이 다시금 주 앞에서 고다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굽은 것이 고다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다시금 올바르게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터와보는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